우리 신앙에는 영향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컨디션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전천후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날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정진하는 믿음, 전천후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황석희 목사님이나 강사님한테 자주 교육자들 모임과 식사하면서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1년 54주 동안 설교하러 올라올 때 하루에 3번씩 설교하거든요.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플 때가 있고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에 맥히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기어서라도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100%의 에너지를 발휘하며 그런 기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목회자들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사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휴식기가 왔다. 말 그대로 신앙의 휴식기는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쉬지 않고요. 대공에서 무리하게 돌파하다가 우리는 몸이 더 아프다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다거나 많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신앙의 영적 침체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엘리야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약의 최고의 대표 선지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내세웠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자가 아닌가요? 또한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니까 이 정도면요, 둘째가 하나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장에 18장의 내용을 보면 대단합니다. 18장 37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요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곧바로 불러 응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리고, 이 사람은 마음고생도 없고, 이 사람은 연약함도 없고, 이 사람은 한숨도 안 쉬고, 이 사람은 아플 시간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오시다. 엘리야나 여기 있는 목회자나 우리 모두가 다 뭐냐면 같은 성정을 가진 유한한 연약한 자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이방 선지자 850명이 죽은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군사들을 보낸다고 할 때
그는 여지없이 도망갑니다. 그것도 여기 광야지만 네게부 사막, 네게부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은퇴를 선언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성경만 보면 자살을 앞에 두고 있는 인생의 막장에 간 사람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부분 가지고 8년 전인가 설교하면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봤죠. 드라마도, 미국 드라마.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화가 난다든지 분노가 생기면요, 의의 분노가 생기면 옷이 찢어지면서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걸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양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휴식기가, 신앙의 침체기이지만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신앙의 휴식기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의 휴식기를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자가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는 두려움에 질려서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19장 4절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넉넉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선자다라고 사람들 앞에 그 참으로 칭찬을 받았던, 우러름을 받았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요, 우리는 2절에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엄포를 놓은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소문보다 주님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더 크게 들려야지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바로 예수의 소문을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귀에 그 예수의 소문을 더 듣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더 컸어요. 근데 사방팔방으로 막히고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 몸에 약하다 보니까 내 몸에 영향을 받았던 연약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사신의 말 한마디에, 이세벨이 전했던 그 엄포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얼마 전부터 엘리야의 귀에는 왕비 이세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두려움이 왔던 것이죠. 3절 보십시다. 너무 참 초라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이지요, 이런 음성을 듣고란 뜻이죠. 일어나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던 엘리야가 아니라 뭐냐면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뭐냐면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길 것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어떤 형편에서 주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목소리, 음성, 그 소식들, 뉴스에 민감하게 되면요,
하나님 믿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크게 들리는 사람,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극동방송을 틀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왔다. 그리고 오늘도 기독교 방송 TV를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내 앞에 들려왔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안위의 목소리가 내게 더 크게 들려왔다. 영적으로 내 마음에 들려왔다. 라는 것을 예민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휴식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군중들이 헌화했습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울 왕, 당신이 우리 이 나라의 최고입니다. 당신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보니까 사울이 흥분해 갖고요,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탑을 세웁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냉담하십니다. 냉철하십니다. 이것에서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일로 사울왕은 신앙의 휴식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근데 생명의 주님의 말씀의 소리가,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에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주의 말씀에 더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예민하게 내 귀를 때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생각하면서 그 능력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짧은 성경이니까 그 앞에 17장부터 보겠습니다. 17장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세 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 왕 앞에서 목숨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목숨 걸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것뿐인가요? 14절을 넘어봅시다. 17장 1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궁핍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24절. 17장 24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참으로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휴식기가 언제 옵니까?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확신을 하지 못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들 책임지시는가?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신앙의 침체기가 와요. 휴식기가 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 18장에서도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이름을 확신하면서 우상 세력을 보기 좋게 때려치운, 보기 좋게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신앙의 휴식기가 오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신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마음이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대신 두려움이 앞서더니 결국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도망가자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내 목숨 내가 지키는 것이 누가 날 지켜줘.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지면요, 신앙의 침체기가 오면 이런 얘기해요. 결국 교회가 나를 책임져 주나? 하나님 날 책임져 주나? 저 권사님이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이 날 알아주겠나? 나 결국 혼자야 나는.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무서울 때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9장 3절에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의 몸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목숨 때문에.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염려는 무의식적인 하나님 모독이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인생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 자주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의 죄를 범하는지 아시나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의심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염려했다. 하나님을 확신했다가 또 의심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손 놓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를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곳 굴로 인도하십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모세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즉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을 다시 확신하고 주의 영광이 지날 때 능력과 영광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 굴로 들어갑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하라는 정관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메아라가 바로 굴입니다. 그곳 굴, 누가 들어갔던 굴,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시켰던 그 굴로 엘리야를 40일 동안 인도합니다. 그 굴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했다면 나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곳 굴로 그를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곳 굴에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확신시켜 준 것이죠. 제가 아까 지도를 보니까요, 브엘세바, 지금 그 광야에 있었던 요르단로 밑에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가 350km, 여기서 대구 구미까지 가는 거리예요. 거기를 인간이 걸음으로 그 당시에 광야길이니까 부지런히 밤낮으로 가면 12일, 13일 정도 간답니다. 근데 40일 동안 걷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면서 묵상하고 거기서 또 잠자게 하고 회복하게 하면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의 의미는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확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0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일 기도라는 개념을 쓸 때 꼭 40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겐 신앙의 휴식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엘리야 모세를 회복시켰던 그곳 굴을까지 인도하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나침반 갖고 다니면서 전등 갖고 다니면서 지도 갖고 다니면서 지금도 그 호렙산이 어디인지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평생 그것만 해요. 근데 아직도 그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9개의 장소를 굉장히 유추해요. 천주교에서 찾은 장소, 기독교 찾은 장소, 미국의 지질학자에서 찾은 장소. 근데 그 호렙산의 장소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뭐 거기 무슨 장소가 있다, 예수님의 손톱이 있었던 데가 있었다, 뭐 예수 눈썹이 발견됐다, 뭐.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기독교지, 예수님이 남겨놨던 옷자락이 어디 있느냐, 뭐 관이 어디 있었냐, 손톱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뭐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태어났던 그 집에다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얼마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온데 얼마냐, 예수님이 올라갔던 십자가에 거기 십자가 들고 올라 그 길을 반드시 가봐야 거여서 한번 기도해봐야 된다리고. 기독교는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상숭배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호렙산도 마찬가지. 호렙산의 위치를 지금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석강교회가 호렙산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그 환경 40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렙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휴식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곳 굴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과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죠.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휴식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마지막이니까 따라해 볼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에 내 전부를 맡겨야 된다. 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에 내 전부를 맡겨야 됩니다. 영적인 예민함이죠. 잘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감정과 주변의 환경에 눌리고 사람의 말에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의 휴식기가 오고 침체까지 왔는데, 이런 때 이런 일까지 하면서 자포자기하죠. 내 생명이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셔서 오늘부터 끝나겠습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목숨까지 거둬달라고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여달라고 할 때, 이럴 때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다고 할 때 밤새도록 잠 못 주는 사람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손주가 아팠거든요. 병원에, 그 어린애가 무슨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이 되나? 앉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무슨 벌써 수술을 받아? 며칠 전에 어떤 형제의 또 태아 있는 아기가 또 병원에 간다 해서 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민감한 오늘까지, 바로 조금 전 전화로 확인할 때까지 또 예민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아플 때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 쓰라하면서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다시 보세요. 마지막으로 19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 너 몰라, 죽어라 이랬어요.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그를 뭐해?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나 같았으면 귀찮아. 하나님 당신 뭐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힘든데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참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근데 한 번으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또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뭐예요? 40일 동안을 간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자, 엘리야가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떡과 물을 갖다 줬을 때 거부하고 자기를 그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지 않았다면 그는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예민한 손길에, 하나님의 예리하신 손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좀 힘들다고 하면 데리고 와서 저 남양주에 있는 어디 가서 포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저를 데리고 어느 때는 또 인천까지 가서 바닷가 구경을 시켜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발빠르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지만요, 주님의 어루만짐에 그는 일어나서 먹고 주님의 어루만짐에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픕니다. 여기 아픕니다. 하나님 여기 아픕니다. 여기 만져주세요. 여기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심에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치유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50km인데 그 당시 광야길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걸으면 11일 정도, 12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연구했어요. 왜 40일인가? 회복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고 확신시키고 영광을 입히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 힘을 주게 한 기간이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그를 계속적으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이 뭡니까? 창조주의 손길을 오늘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어 맡기는 게 참 신앙이에요. 주님이 내미는 떡과 생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선포하십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떡과 물과 포도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장면들이에요. 어쩌다가 나간 예배가 아니에요. 또 한 번 나간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아신 주님께서 내가 다 맡기면 하나님 나를 채워주는, 풍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청년부가 그 어떤 수련회보다도 그 더운 여름 참으로 일본에 선교팀을 가서 봉사하며 희생하며 전도하며 자기들이 있는 돈을 다 써가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안에서 신앙의 휴식기가 있던 사람들까지도 만져주시고 새롭게 주의 영광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휴식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 소리를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가 살아계신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확신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나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손길 앞에 나를 다 내어 맡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휴식기에 신앙의 승리하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나머지 3일 동안 맛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